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면은 그 전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핍박이 있으면 그 뒤에는 항상 부흥이 있으면 그 뒤에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장, 5장 우리 봤지만 4장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고 32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예배드리게 힘쓰고 또 말씀의 삶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34절에 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다 부자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돈으로 물질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죠? 다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 되는 것. 정말 우리도 그런 교회 됩시다. 네, 저는요 뭐 개인적으로는 더 큰 교회 사이즈보다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한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힘든 영혼이 없도록, 누군가 힘들어하니까 다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우리 사도행전의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좋은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은 것만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인 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당신 믿음 대단합니다 칭찬해주고 막 박수를 쳐준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마음이 든 거죠? 야 우리도 좀 탕조 팔까? 우리도 헌금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마음속에 내신 저 바나바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딱 파고 나니까 액수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상당합니다.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반반을 감췄는지 아니면 뭐 몇 %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췄지만 상당한 양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또한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 또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자신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드렸다 막 칭찬을 했겠죠.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어쩌면 그가 처음에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벌을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직사하게 되었던 아주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냥 재밌게 느낄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죽는 건데 여러분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된다면. 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을 때에 또한 드렸던 것도 그래도 상당한 액수이고 또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좋은 예루살렘 지금 교회 분위기 한참 막 사람들이 막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막 부흥이 대시 되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고 이런
상혹한 결과를 낸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게 정말 무서운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너무나도 중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무서운 거냐? 그저 정말 거짓말했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아이들도 열심히 적고 있나요? 또 적고 있나요? 아이들도 적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도 잘 한번 새겨서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가 더 무서운가? 이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야기를 전에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어린 성도 아니고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했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게 되었는가 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때문이었죠? 바로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해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이 전에 여리고성에서 물질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싸움에 진 것이 이스라엘 어떤 밖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그 적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안에 적이 있었던 것이죠. 범죄한. 그게 더 심각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을 할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뜨거운 햇빛이나 뭐 사막에 있는 무서운 뭐 곤충들, 뭐 정갈, 뭐 이런 벌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모래에 막 스며들어오는, 신발에 스며들어오는 모래가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에 스며들어오는, 하찮게 보이지만 스며들어오는 하나하나들이 더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뭐 기독교 세력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 이슬람교 이런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뜻과 욕심을 더 내세우는 것,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만모니즘 또 아니면 세속주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는 더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바이라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다 보면 욕심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더 큰 무서운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도 여기 있죠.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과 지금의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무너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적이 있지 않습니다. 뭐 이슬람 세력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내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하게 하고 있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통한 심정으로 엄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집사님이 아나니아일까? 어떤 집사님이 삽비라일까?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무섭게 여기고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교회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다음 두 번째를 통하여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 같이 한번 좀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뭔 뜻일까요? 이게 사단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사단에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격을 당한 거죠. 어떻게 공격을 당했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예. 지금 아나니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현혹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막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 예배 안 드리고 있나?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정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사탄, 귀신, 이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왜 안 나오니? 빙! 아이고, 어때요? 섬뜩하죠? 네. 화면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잘 나오니까, 더 무섭게 보이죠? 자, 무섭죠? 근데 이게 귀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진짜 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귀신. 자, 긴장하시고, 앉아! 하나씩 떠야 되는데, 확 떴네요. 이게 진짜입니다. 어때,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서워 보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들, 공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골프 막 치는 게,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어떤 막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귀신이에요. 근데 무섭지 않아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단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무섭지 않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단이 하와를 꼬셨어요. 이렇게 뭐가 있었죠? 뱀이 이제 사단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뱀만 보면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기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원래 최초의 사단이 있을 때의 뱀은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의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리하고 아주 멋졌다,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이렇게 스마트한 이렇게 뇌생남 이렇게 그런 아주 멋있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게 다가온 게 아니에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막 그렇게 겁주지 않았어요. 와 하면서 너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혹적으로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확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도 그렇게 사단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또 돈 좋아하잖아, 돈. 너 하나님이 언제 꼭 다 바치라고 그랬어. 적당히 해도 괜찮아. 너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아하는 돈과 온갖 명예와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 칭찬받는 것으로 사단이 지금 꼬시는 거예요. 무섭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 그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갈까요? 정말 아까 그림처럼 와 하고 막 그렇게 다가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아 막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물질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인 삼는 거, 야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여기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어떤 사람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권력, 세상 재미, 오락, 어떤 어른들은 또 자녀들도 내게 귀신으로 사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섭습니다. 사단이 무서워요. 무섭게 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더 달콤하고 재미있게 매혹적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야 함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정말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쵸? 아니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알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속이는 것은 가찮게 본 거죠.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가 땅값을 감추려고 할 때, 또 아니면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도,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한주면서 그런 척하고 막 난 나드였어 이렇게 하고 다닐 때에도 성령은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 안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주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사도들이 설교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무서운 메시지로 듣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무너질 때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섭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 죽겠어.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사람들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통나는 것을 무서워했을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면 사람을 의식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를 자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또 여러 곳에 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당장 보기에 막 너 겁박하고 막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몸과 영혼을 능히 다스리시고 지옥에도 멸할 수 있는 그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무서워하죠. 어떤 사람은요, 막 귀신을 무서워해요. 공포 영화라든지 막 귀신 얘기를 듣고 나면 혼자 어두운 곳에 막 갈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하고 혼자 못 가죠. 준영이가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안 그런가? 근데 이거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귀신 영화에서 나오는 그 귀신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알아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웃기잖아요. 네. 가짜인 걸 아는데도 무서워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요.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형국입니다. 왜 귀신 영화 보면서 무서워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무섭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섭게 해야 무서운 줄 알고 무섭게 하지 않으면 좋게 대하면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섭게 해야지 무서운 줄 알고 그냥 좋게 대해주고 그냥 막 해주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막 무섭게 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데 화를 내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십니다.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화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가야 잘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무섭게 하셔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롭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말은 어떤 존재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핵심, 바로 말씀이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그만큼 모든 존재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 가장 그냥 열받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언제 정말 자신의 존재가 질발핀문가만 같을 게 있습니까? 말을 그냥 듣지 않을 때, 무시할 때, 그냥 말을 그냥 들어서 쳐서 그냥 드실 때야. 죄송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럴 때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들어서 쳐서 드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즉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직장 상사나 군대에서 선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아니겠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없이 그냥 그가 막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그래 숨겨 그냥 처단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나병이 걸렸어요. 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막 대머리였구나.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아이들 곰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권위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달라요. 권위주의를 우리가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세워져야지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죠. 교통도 질서가 있어야지 차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말해도 막 짝다리 짚고 있고, 막 말해라, 나는 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 삶이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해요. 엉망일 거예요. 그 친구들 맞죠? 네. 가정에서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지아비로 섬길 수 있고,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울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부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 잘났던지 못났던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그것을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왕이 정말 못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울왕의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그 왕됨을 인정했죠.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그 권세자는, 그 원인은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들 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고,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물질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가?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 무섭지 않은, 엉뚱하는 그 사단, 막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의 사람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 그 안에 정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무엇을 무서워할 것인가? 오늘 아사나니아와 삽별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라 하고, 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우리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